자,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 앞부분에 무슨 권위로 했느냐 할 때 그 마지막에도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권위로 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죠. 마가복음은 믿음에 대한 메시지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왜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으면 진리를 향하여 행동하게 돼 있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진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근데 이불은 옳은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는 루틴이 없으면, 꾸준히 해나가는 게 없으면 자꾸 이렇게 폼 잡다가 그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진짜 희생해야 되고 진짜 책임져야 될 일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말로는 지혜로워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영적으로 오늘 마가복음의 시각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는 방법이 제일 지혜로울까? 왜 지혜를 필요로 할까? 두려우니까. 이런 일이 온다. 겨울이 온다. 추울 것 같다. 지혜가 필요해. 이런 거죠, 대부분. 시험을 앞두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쪽집게.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대비하려고 하는 거. 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비하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인간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진 지혜를 구하지만 사실 정작 지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 행하는 믿음의 루틴이 아니면 다 삽질하다 마는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흙을 좀 더 모았다가 다 땅 따먹게 했잖아. 흙 모았을 뿐이에요. 근데 집에 가자 그러면 다 놔두고 가요. 자기 마음의 위로 정도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불려줬다 그거 하나. 그거 아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워요. 내세까지 연결이 되니까. 코앞에 있는 잎사귀만 무성하면 열매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 그러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거 하냐.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장하죠. 이 상황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대화하는 거 질문하면 답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이런 공격이 인생에 얼마나 맞겠어요. 그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신부 같은 모습이죠. 근데 동시에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해요. 뱀 같은 지혜. 그래서 이 거룩한 순결, 그 다음에 강력한 지혜,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행동은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불법과 불의를 사용하지 않아요. 폭력과 또 폭언과 액션을 겁을 주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어리석은 자의 작은 행동 같아 보이지만 깨끗해요. 불법을 불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강력한 지혜인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지혜, 이 비둘기같이 순결만 할 뿐만 아니라 뱀 같은 지혜가 있다 할 때 이 순결과 지혜를 하나로 말하면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죠.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은 그게 믿음의 액션이라는 거. 믿음. 하늘과 연결되는 액션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나 또 사람의 어떤 정직, 지금 뭐 국회 후보자들 보십시오. 당신 비리가 있다 그러면 난리를 치잖아요. 비리가 있어도 있다 그러면 난리를 칠 거고, 다 나같이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고 뭐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불법이 없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확신, 신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뭐 교육 전문가들, 교육 현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감당을 못해요. 가서 보면.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상담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현장에서 자기 아이들 감당 안 되는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도 자기 상황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의 삶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또 승리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전적으로 공격해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이 땅에서 몇 가지 배운 스킬 가지고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 의견 듣고 막 반응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때 주시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거룩해야 돼요. 여기서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이 맑고 깨끗해야 주님의 지혜가 얹혀져요. 근데 순간에 사람의 말이 들리면 떨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순전했지만 물결이 움직이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다시. 그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순결할 수 있는 능력, 한 번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이 그걸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비둘기 같은 순결이죠. 동시에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장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지혜인데, 이것은 다 하늘에서만 나오는 거고, 그러한 액션은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 자체가 지혜, 말씀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보이잖아요.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갖다가 흙에다가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의도적인 시험에 빠뜨리려고자 지혜 그 수단을 세팅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도 그 세팅에 말려 들어가지 않죠. 그냥 그 질문을 다시 질문해요. 전혀 이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질문을 다시 질문을 해. 이거 뭐지? 하면서 거기에 이제 너희들 세팅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인 말씀에 내면을 세팅해 놔야 돼.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내가 늘 했던 그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늘 큐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늘 예배하고 전하고 이것만 계속 루틴이 돼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가둬놓으니까 거기서도 큐티하고 편지 쓰고 막 성경 쓰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해 가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명령을 받아서 지켜야 돼. 뭐 2시간씩 4시간씩 그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찬양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붙여준 로마 권세가 붙여준
전도자들을 붙여줄 거 아니에요. 다 전도 받는 거죠. 그것처럼 어디를 억압을 당하는 현장이든 또 몰리는 현장이든 내가 가진 루틴을 그대로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그럴 때 시간도 빨리 가요. 그 과정이 지나갈 시간이라면. 근데 그냥 그 순간순간에 반응하려고 그러면 그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부정맥으로 그냥 심장이 엉터리 뛰다가 그냥 쭉 뻗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좋은 거 막 먹으면 뭐예요? 심장, 혈관 다 상하고 그 안에서 그냥 쭉 뻗는 거죠. 뭐 불안해서 두려우니까. 근데 예수님 자체는 그냥 꾸준히 자기의 루틴을 가지고 세상의 질문에 내 안에 있는 질문, 큐티를 가지고 부딪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해 가는 거예요. 상황을 질문할 때 나는 믿음을 질문해 가면서 상황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내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이 말해주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팠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파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을 알려주겠다 대신에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으로부터 왔냐 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중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과 세상의 질문은 달라요. 세상의 질문은 올가미를 매놓고 걸리기만 해봐, 한마디만 해봐, 그러면 딱 잡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지만 그 의도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너희들 두려움의 자리가 뭐냐 하고 질문을 통해서 확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공개. 올가미에서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예, 아니요, 엉뚱한 질문이지만 예, 아니요만 하면 예, 그거만 딱 잘라가지고 딴 데다가 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진짜 투명하게 모든 자가 다 엮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개하시는, 드러내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야, 그럼 너는 왜 요한을 안 믿냐 그럴 거고, 땅에서 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 온통 주변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몰매 맞을까 봐 두려워서 쫄보잖아요. 쫄보.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그리 하였다 다 하였다가 민중이 막 일어나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뭐 정치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자기 사상, 자기가 믿는 정치 철학, 자기가 아는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공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럼 그걸 꾸준히 어필해야 되는 건데 그 일본의 그 무슨 정치인이가 그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해요. 그분도 자기 양심과 중심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옳은 거다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선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거리에 나가서 토론하고 시민들과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국회의원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걸 계속 지지하고,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이 싫어하는데도 근데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한국과의 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면서 막 데이터를 들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몰려들게 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찍어줘야 돼요. 온전한 의도 없고 완전한 자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대화를 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설득해 가는 거. 근데 이 선거 때가 오면은 막 대단히 자기를 과시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당선되고 나서는 이렇게 저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아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절대 그렇게 가면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두려우니까 왜 안 믿냐 그럴까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또 아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림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넌 못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에 이런 그 나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막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떠벌리다가 궁지에 딱 몰리면 네가 했지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 안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해놓고 질문을 딱 하면 정직하지 못해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진짜 그 사람이 싫다, 미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상황이 돌아오면 미안하다. 내가 이 부분은 미운 건 미운 거고 거짓으로 모함한 건 죄잖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죠. 미우면 다 수단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밉다는 것에 대한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미울 수 있죠. 사람이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막 욕하고 안 했던 걸 했다 그러고 또 힘을 발휘해서 막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남 얘기하다가 막 자기 얘기하라고 그러면 모른다 그러고 안 그랬다 그러고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고 막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빼박 증거가 딱 나오면 사과하든 용서하든 그건 해야죠. 그러고 나서 또 그래도 밉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이 그래야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막 강압 수사다. 강압 의혹에 수사 의혹이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누구도 동일하게 수사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넘어가. 너무 싫다. 그러나 이거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든 안 믿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막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바퀴벌레 용서 구하는 거 봤어요? 올해도 진짜 싸워야 되겠는데 바퀴벌레에게 약 주면은요 말고 막 뒷발로 막 이렇게 막 빌어요. 팔에도 빌고 그게 회개냐고요. 그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직하면 루즈벨트 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우파는 거짓말에 화를 내고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막 거짓말하면 막 화가 나, 막 속상해 억울해. 우파예요. 근데 막 진리를 계속 얘기합시다. 어땠어요? 그럼 몰랐어요. 진리를 막 얘기해줘. 막 화를 내.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억울해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래도 억울하다는 이유 때문에 밉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손에 묻히면 안 돼요. 입에다가 죄를 묻히고 다니면 안 돼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미운 건 미우지만 죄를 내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내면을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주님 앞에서라면 진리 앞에 설 때 모른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래요? 세상 앞에서도 그러고 주님 앞에서도 그러고 두려우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31절 32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모든 사람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다. 곤란하면 두려우면 염려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러시지 않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운전면허 그 시험처럼 딱 정해진 문안 다 막 달달달 해가지고 거기 하나 나오면 딱 찍는 그렇게 정해진 답을 말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워나가고 사랑의 실패 속에 사랑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답을 해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몸이 아픈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그 위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냥 배우고 학습된 걸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경적 지식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랑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지만 항상 순간순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학자, 수학 박사가 수학 문제 푸는데 기도한 거 봤어요? 정확한 공식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쌓아 나가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공부대로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거 기도하면서 답을 찾냐고 아니잖아요. 지식이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겨우 해봐야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넘어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확인이 되고 감동이 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막 우리 안에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방언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매 순간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보는 것을 영적 시각이라.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영안은 이렇게 뭐 제3의 눈이다 그래서 뭐 투시가 되고 이렇게 자꾸 가면요. 이건 저 요가 티에 명상하는 사람들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중국 가면 이제 인도 가면 딱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기 눈이 열린대, 해안이 열린대. 우리는 도 닦는 거 아니잖아요. 벽 보고 앉아서 점을 보고 그게 원리가 그래요. 벽 보고 있잖아요. 한 12시간 막 밥도 안 먹고 계속 쳐다보고 눈 그러면 그게 이게 잔상이 남아갖고 여기에 눈 감아도 점이 보이는데 점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되면 정신 착란이든 뭐든 이렇게 그러면요. 그게 막 투시가 됐다 환상이 됐다가 귀신이 들리죠. 그러면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방법 주셨냐고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게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아무리 기도 제목이 많은 어려움, 힘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저번에 말씀드렸죠. 단순하다 그랬죠. 머리가 아파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긍정의 힘, 안 아파, 안 아파. 긍정의 힘도 잘못됐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영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머리 아플 때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 나았다. 머리 아플 때마다 나았다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아빠가 5시에 작전역에서 나를 만나러 온다. 맛있는 저녁을 사준다고 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그랬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말한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계속해서 영적 근육을 이렇게 루틴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점점점 커지지만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지듯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커져가면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요. 관계라는 게 그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중요한 사인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중개자가 필요하고, 또 그런 공신력인 단체에서 무슨 서류를 떼는 그걸 보고 확인을 하지만, 대부분은 저 홍길동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작전동 삽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넘어가지. 그걸 확인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사회라는 건 다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친밀해지면 뭐 믿어요? 친구가 무슨 말하면 그랬어? 그러지. 진짜? 너 그랬어? 계속 확인하고, 친구 무슨 말할 때마다 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누가 친구 하겠어요? 그거.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그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혹시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가면요 깊어진다고요. 그리고 그게 나 혼자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주님이 알아주시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나와 너가 만나지는 거예요. 허공에다 혼잣말 하고 그건 이쁘다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인형 갖다 놓고 막 이쁘다 막 뭐 대화하고, 어떤 사람 신발 사가지고 신발과 대화도 많다. 그건 미친 거지. 미친 그든 마음의 위로가 좀 혼자만의 위로가 될 수 있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살아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인격처럼 다가오고 대화가 되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분별을 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도 이게 뭐 서류를 확인할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보는 눈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봤다, 뭐 천사를 봤다, 뭘 막 기적을 봤다고 막 간증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건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은 깊은 신뢰, 깊은 사랑의 경험에서 확신 있게 보증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한 관계, 죽어도 내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고 내 생명이 은인과 같은 관계 속에 경험이 된 친구라면 그 친구 어려울 때 내가 보증이라도 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자식 사랑하면 자식에서 보증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되는 이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믿어야 돼. 매 순간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플 때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에 기도 중에 내게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해. 신앙생활 경험은 되게 많아갖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맨날 말만 맞지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헛된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상황과 위기를 하나님으로 풀어갈 수 있는 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의 시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쭉 보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계속 얘기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를 공회에다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화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이다. 이 두 가지가 하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가 아니라 구하라 했어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주시리니. 야고보에서 1장 5절 이하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건 세상 공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주변에 율법자들이 그런 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두려우니까 정함이 없고 말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팅해서 걸리기만 바라다가 안 걸리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이게 무슨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오해를 했지만 자기가 가진 말씀에 진리라고 믿고 반응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진리에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실수나 잘못은 돌이키게 되고 또 그게 쓰임받는 기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보면은 정함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은 바꾸고 제끼고 그리고 모함하고,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진실하지 못해요. 진리도 아니면 진실이라도 해야죠. 사실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참된 일꾼의 모습이 뭡니까? 충성이지 않습니까? 충성할 때 얻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충성할 때 충성하는 자에게 제일 얻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 있어요. 충성의 결과, 충성하면 무엇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느냐? 비밀을 알게 돼요. 비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무슨 40일 금식, 산속 기도 뭐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계시가 오는 게 다 이상한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 계시가 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깨달음은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죠. 학원에 가야죠. 열심히 줄을 서서 배워야죠. 똑똑한 사람이 문화생이 돼서 배워야 세상의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요, 충성할 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의 마음을 중심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충성한 자죠. 그죠? 기능을 하라는 것은 다 해. 근데 주님의 마음과 주인의 그 사장님의 마음과 하나가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래 쓰지 못해요. 기능만 쓰는 거예요. 기능만. 월급 올려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재능은 좀 부족한데 사장의 마음과 늘 같아. 평생 그 마음을 같이 사업을 이끌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재능이 많은 친구에게는 일은 시키죠. 근데 마음이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 사업의 계시를 나눠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할까?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것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장의 마음과 같이 있는 같은 자의 모습은 제일 먼저 사장의 계시가 와요. 계시가. 마음의 나눔이 있다고. 측근에서 많은 정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장이 마음이 갈까요? 충성된 자예요. 그 충성이라는 것은 일 시킬 때 일만 딱딱 하는 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이 같아요. 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충성은 중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훌륭한 주인 밑에 많은 장수들이 있고 많은 직원이 있어도 일을 할 때 물론 일도 안 하고 지각도 하고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뭐 더 일을 맡기지, 중요한 일도 안 맡기지만 일을 맡기는 것 이상으로 맡은 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포도원 품꾼들 보세요. 이런 식이면 누가 거기다가 주겠어요. 오히려 진노가 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행위를 주일 행위, 기도 행위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아이디어가 알려준다고 이럴까? 명령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 많은 사업적인 전략들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주의 마음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주인은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지도 않고 일에 중요한 일도 안 시키지만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여러분 사업가들이요 마음을 잘 안 나눠요.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장의 이런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종은 직원은 굉장한 거,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깊은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산속에서 막 기도하고 도서관 성경 말씀 파고 있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칼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언제 순종할 때, 충성할 때 나오는. 그 이가성이라고요. 리자청. 중국 최대 기업 그 청콩 그룹의 창시자인데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숱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은퇴를 해요. 그래서 그 이가성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30년 동안 자기 개인 운전을 해줬으니 얼마나, 물론 월급을 줬지만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이제 은퇴비를 준 거예요. 따로 개인적으로. 회사 퇴직금도 다 있지만 그렇게 준 거예요. 그때 기사가 아니라고, 내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안 받아도 된다고. 나는 이미 36억 정도 돈이 있다고. 뭐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한 달에 한 5천, 6천 위안, 100만 원 정도 안팎의 돈을 줬는데 그 정도면 굉장한 큰 월급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평균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니까 1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최고 그룹의 회장이니 그 정도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래도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뭐 36억 정도 재산이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난 이미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월급 가지고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제가 회장님 차를 이렇게 몰 때 뒷좌석에서 늘 전화하는 거 그걸 듣고 나도 조금씩 따라서 땅을 사고 주식도 샀대. 회장이 얘기하는 대로 또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디 땅이 좋다 어디다 좋다 그러면 따라서 조금씩 샀다 보니까 자기도 돈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막 마음에 안 들면 맨날 비밀을 나가는데 저 운전기사를 쓰겠냐고. 회장이 바꿔버리지. 눈치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충성하면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 최측근이 되면 계시가 막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비밀이.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측근만 되면 돼요. 최측근. 하나님께 맡기면 가까운 사람이 되면 계시가 임합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에게 계시를 알려주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현장을 느껴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도 현장이죠. 예배도 현장 예배예요. 비대면 뭐 이건 사실 불가역적인 어떤 상황에서라도 수단에 불과하는 거지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살아온 사람도 맨날 통화만 하고 살지. 손자 손녀 통화만 해. 맨날 비대면으로 해. 뭐 사랑이 아닐 수도 있죠. 사랑하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천국도 통화만 해. 안 가고 지옥 가고. 사랑은 본질은 임재예요.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선교도 현장.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후원도 좋지만 선교의 축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보도 하고 후원도 하겠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진짜는 몸이 갔을 때 깨닫는 거라. 몸이 가야 돼요. 예배도 몸이 가야 되고 기도도 몸뚱어리를 가야 되고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머리로만 상상하지 말고 기도는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해내야 돼요. 그때 깨달아진다고. 기도할 때 깨달아진다고. 선교 현장에 가야 깨달아지는 거라고.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계시가 열리고 계시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예, 그 현장의 몸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걸 통해서 얼어지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은 머리만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맨 남 넘어뜨리려고 세팅이나 하고 다니고, 자기 수단 발휘하다가 망한 자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포동꾼에 나온 자들 아니에요.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취하려고 하고, 이게 조금 준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종이고, 그때는 굉장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벨기에 있죠. 네덜란드 바로 그 밑에 독일 옆에 있는 벨기에. 거기 벨기에 왕족, 우리 조선 왕족처럼 왕가 이야기인데, 거기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그 글을 보면 거기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레이놀드라는 왕자가 차기 왕이 될 왕자인데 별명이 크라수스예요. 크라수스.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 이게 별명이에요. 차기 왕이 돼야 될 왕자가 얼마나 뚱뚱해. 먹고 배부르고 게으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부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차기 왕이 될 이 레이놀드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동생이 똑똑해.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아버렸어. 그게 자기 형 힘도 없잖아요. 바보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형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다 놔 죽이지는 않고, 그 형한테 형 내가 형 죽이지 않을 거야. 그 자기가 정권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다 쿠데타를 이렇게. 보통 그러면 씨를 자르기 위해서 다 죽이는데 안 죽여.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감옥에다, 여론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형이 착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감옥을 방 하나를 예쁘게 아담하게 멋지게 꾸며준 거예요. 그리고 창문 하나 만들었는데 창살이 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솔직히 형은 너무 뚱뚱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왕이 되면 나라 망해서 그럴까 봐 내가 왕이 됐다고. 근데 나 원래 왕이 될 마음이 없는데 이제 형이 부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내가 다시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을 좀 빼라고. 그래서 창살이 이렇게 있는데 한 90kg, 80kg만 돼도 빠져나갈 창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몸이 뭐 이렇겠죠. 못 빠져나가는. 그래서 살 빼라고 여기서. 그러면서 간수에게 얘기하죠. 너는 하루 3끼를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라. 근데 미련한 왕이요, 그거 감옥에서 너무 행복하게 먹다가 못 나와서 거기서 못 나와. 살만 빼면 왕인데, 살만 빼면 왕인데 그걸 막 맛있는 걸 다 주니까 뭐 아마 거기서 배달 문화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달을 해줘서 막 어플도 안 깔았는데 매일 막 제공해 주는 거야. 막 근데 계속 먹고 또 먹고, 먹방 찍었으면 뭐 1등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패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왕이 죽었으니까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풀렸어요. 풀렸는데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당뇨에 걸려갖고 죽었어.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멍청하게 한다고요. 막 좋은 거 주고 막 갈 길을 보여줘도 못 가는 거예요. 계시를 주고 말씀해줘도 자기 안에 있는 절제하고 겸비하고 근신하고 그럼 그냥 쭉 통과할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담한 방이면 됩니까? 새끼 만난 거 주면 다인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배부르고 이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요? 그건 사육장에 길러지는 돼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먹을 것 주면 거기 좋아서 춤추다가 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의 결과로 얻어져요. 우리 이후에 나와 있는 포도원에 마찬가지죠. 충성되지 못하니까 자기 이익 따지다가 거기서 갇혀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했으면 어떨까요? 충성했으니까 맡겨준 거예요.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끝까지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보다 더한 일들이 더 베풀어졌겠죠. 무조건 몸이 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몸이 가는 충성을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계시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제일 가까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설 때 충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노력, 내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과 더 가까이 충성된 자로, 그래서 주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또 주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늘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